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두 전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극한 더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아침에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시원하게. 역시 절기가 여름을 몰아내고 있구나. 네. 이번 주말에 또 말복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좋은 계절 가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알고, 진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리교회 축성기념주일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9월 29일 축성기념 2004년에 축성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22년간 그 이전 교회가 설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오신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축성기념주일 하면 단순히 이 성당을 축성한 날 기념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당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는지를 다시 좀 되새겨보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축성기념주일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죠. 네, 그것은 바로 지난해 말부터 이 구리교회 진적교회 통합해서 이렇게 지난해 말인가요? 12월. 그죠? 네, 12월.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난해 말 통합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와 진적교회가 하나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고 맞이하는 첫 번째 또 축성기념주일이라는 그런 남다른 의미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다는 게 참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두 교회마다 이어온 역사가 있었고 추억이 있고 또 익숙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흘렸던 눈물, 기도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과정에 감사와 기대도 있지만 또 아쉬움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품고 두 공동체가 한 성당에서 하나의 성찬을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뜻깊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적교회를 섬기시다가 통합하고 이 구리교회에 오셔서 그 섬김을 계속하고 계신 우리 김태근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통합된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로 뿌리를 내리는 데는 진짜 많은 기도, 그리고 인내, 섬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기꺼이 맡으셔서 정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짜 주교로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그러신 분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두 교회가 통합되었다라는 것이 한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두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축성기념주일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이제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이죠. 제가 그러니까 방문 전에, 순방 전에 우리 신부님이 보내주신 사목계획서, 이런 순방에 앞선 자료들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사목계획서를 보니까, 선교계획서를 보니까 전례와 영성, 밥상 공동체, 모든 신자의 참여, 그리고 비활동 교우들과 성공사공 세대를 향한 선교, 이런 아주 좋은 계획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 구리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도 보았습니다. 재정적인 불안도 있고요, 건물의 노후화의 문제,
그리고 이 지역이 재정비되고 재개발되는 앞으로 있게 될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이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들은 일곱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구성됐습니다. 뭐 잘 아시듯이 야곱이 형 에사우를 속여놓고 그냥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 신자가 됐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날이 저물고 황량 들판에서 돌베개를 대고 비몽사몽간에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다시 이리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앞날이 보이지 않고 외로울 때, 가장 불안할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통합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우리 구리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리교회가 걸어오신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적교회가 걸어왔던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있었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리.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죠.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정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구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참말 야훼께서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저는 우리 구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바로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래서 이곳에 오는 이들이, 이 성당에 찾아온 분들이 참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교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성찬을 받고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신앙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돌아올 집이 아버지의 집이 여기냐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리교회의 첫 번째 선교 목표가 함께 참여하는 성공의 전례와 영성이더라고. 이 얘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감사 상청 예배, 그리고 그 전례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성공의 영성, 그런 것들이 살아난 교회. 모든 신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떠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고 성찬과 고요를 성체하고를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당을 축성한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기도를 보면 한번 주보에 있는 오늘의 본기도를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3절을 봉헌한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비오니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러니까 구리교회가 설정한 첫 번째 선교 목적과
온 교회를 축성한 주님의 허락하신 이 성당을 허락하신 첫 번째 비전이 일치하는 것이죠. 진정 여러분, 나 매주 이곳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리교는 매주 애찬을 하나 봐요. 아직 그런지 못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로 하여튼 먹는 게 중요하죠. 네. 참 두 공동체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교의 시간이죠. 두 교회가 걸어온 역사, 소중한 기억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고 이름 없이 섬겨온 참 제가 알고 있죠. 이 구리교회나 진적교회나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교우들의 그 마음, 그런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구리교회를 아주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자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구리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독서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이십시오. 구리교회에도 산돌이 계셨죠. 진적교회에도 진짜 귀한 산돌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산돌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 이곳으로 불러주시는데, 근데 돌들을 그냥 한 대 모아놓는다고 저절로 집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돌과 돌이 서로 맞물려야 하고 서로 기대어야 합니다. 때로 서로의 무게를 받아줘야, 그래야 집이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선교 계획이 진짜 식탁이 곧 소그룹이다. 예. 밥상 공동체.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용어도 새로 개발했어요. 밥 코이노니아. 예. 진짜 같이 밥을 먹어야지 식구, 가족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성취하고를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 공동체는 식구이지만 진짜 밥을 먹으면서 성찬과의 식탁과 아울러 일상의 식탁에서도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나눔, 어떻게 지내시는지, 서로의 근황을 듣고 힘든 일을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내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밥상 공동체, 깊은 친구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해가는 사랑의 훈련 학교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뭐의 전문가예요? 그냥 교회는 사랑의 전문 훈련 학교니까 교회에 좀 다녔다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사랑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옛날 유행가 가사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봐. 우리 교회를 와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우뚝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알차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리교회 선교 객수를 또 하나의 계획이, 목표가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 1인 1사역 이렇게 있어요. 물론 우리 구리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지체는 다 자기의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는 독서를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애찬을 준비하고, 또 누구는 새로운 사람들을 다가가 환대하고, 또 누구는 아픈 이들을 돌아보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리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이렇게 느껴지죠. 살아있다. 네. 제가 예배 전에도 좀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 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성당을 축삭한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친구와 봉사를 나누게 하시고. 그렇죠? 성당을 축성한 목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친구와 봉사,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1인 1사역으로 저마다 주님이 주신 역할과 은사로 섬김을 다하고, 그러면서 성당을 축성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주거를 보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차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친구와 봉사를 하면 그곳이 곧 이 땅에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구리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세상에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있잖아요. 이 빛이 불 다 꺼도 밝히듯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밝혀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시작되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비춰지는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밖을 향해서 비활동 교우들을 찾아보자, 상동 세대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초청해보자, 이런 목표를 갖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 작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이나 견진받죠. 여러분 두 분은 견진받고 비행기를 타시고 나타내야 나오셔서 또 두 분은 멀리서 또 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지체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늘 일상 가운데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속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저도 매일 5명은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그 다이 킹덤 컴 기도회 때부터 5명 품고 기도하자.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해보자. 그래서 품고 기도하면 찬스가 생겨요. 안부도 묻고 같이 밥도 좀 먹고 얘기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곁에 있다 보면 슬쩍 예수님을 소개할 그런 찬스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때려 가셔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구리교회가 제가 또 내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또 새로운 상봉사정 가정 그들이 오고, 또 그러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럼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좀 소란나게 두고 그러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밥상에 세대가 갈라도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대화 나누고 웃고, 또 얘기 가운데 울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그려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흥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에게 더 깊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지난해 말 두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주교가 그걸 제안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우리가 여러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축성기념주일 예배를 방문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고 서로에게 더 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구리교회의 모습,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이 성당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김태균 신부님과 우리 여러 교우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짜 살아있는 돌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그 생명을 힘있게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